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통해 깨닫는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은혜, 신실하신 능력 다 마찬가지죠.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신실하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 앞에 또 옆에 존중이라고 크게 써놓고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그 방주 이후에 그 처음으로 나와서 드린 것이 예배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첫 시간, 첫 자리에 모시는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 또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에 대하게 되는 다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현실의 기근과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원하죠? 위로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뭔가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교회 오면서부터 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될 거,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다 소망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죠.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돼도 원했던 소망과 위로보다는 뭐예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실패가 연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해요. 원했던 어떤 평안이 탁 차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올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희한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평안이 아니라 더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던 사람이, 세상의 질서를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로 내 삶을 바꾸고 옮겨갈 때에 그게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고운 딸로 자라나서 시집가서, 요즘엔 좀 덜하지만 이제 며느리가 되면 그 집 질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배워가는 것도 한 주일이면 끝나나요? 몇 년 걸려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나도 도무지 그 뒤는 하지 않을게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 시작했어도 물론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끊이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난관은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도 있고 시행착오라는 성장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 체질이 바뀌기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직은 아브라함이죠, 성경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처음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실패하는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기근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믿음의 기근이에요. 믿음의 기근. 우리가 먹고 살고 넉넉하다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는 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혹독한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어오는 태풍을 믿는 사람만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그 기근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덮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부르셔서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부모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거류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배를 먼저 드렸지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먹고 살 만한 곳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명령 듣고 떠났으니까 그 길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서 역시 믿길 잘했구나, 이런 날이 와야 되는데, 믿고 떠난 길에서 시험이 생겨요. 오히려 내가 있던 그 하란은 더 낫어요. 그런데 다 떠났는데 여기서 먹고 살지도 못하겠고, 또 문제는 뭐예요? 예전처럼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지는 것은 없고, 그래서 실망이 되는 그런 마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 품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교회 갈 때마다 시험 들고 어렵고, 오히려 교회에 가서 세상에서 겪지 않는 갈등을 겪고 어렵고 힘들고, 나 신앙생활 왜 하는 걸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고 좋아지는 게 없는 게, 그리고 손해만 보는 게 같은 게 진짜 맞을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처럼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전에 우리 모습이 어때요?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로움보다는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그런 삶의 방식 가운데, 그런 질서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이런 삶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예전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속당하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것 듣기나 했겠어요? 믿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생활이 내 의지와 달리 변화되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의 그 환경의 기근보다 성경에서 무서운 것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떠났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큰 시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떡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땅을 떠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내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또 한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담대히 나섰지만 앞에 펼쳐진 것은 은혜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강해지는 과정에 나름의 그 합리적인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마치 우리 몸의 근육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섬유에 미세한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파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붙는 건데 운동 생리학에서 이것을 초과 회복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초과 회복 원리다. 우리가 믿음의 질서로 살아갈 때도 순탄하게 그냥 잔잔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질서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말 한마디에 벌컥 화를 냈을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것. 또 그러다가 못 참아서 또 벌컥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아프지만 돌이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지쳐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 근육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격려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잖아요. 모든 걸 다 데리고 떠났지만 함께 상의할 수 있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내 사례를 노이라고 속이게 되죠. 죽을까봐, 빼앗길까봐. 그만큼 법보다는 뭐예요? 무력이 더 강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연약한 초라한 믿음인 것이죠. 이 고백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고, 또 거기에는 뭣도 없어요? 아내에 대한 존중도 없는 것이죠. 막말로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아내를 지키겠다고 해야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을까봐 아내를 바로의 공으로 그냥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남편의 상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어느 나라에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매매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것과 과연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 약속의 땅을 밟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브라함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시험에 들게 빠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너를 통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가정도 또 이웃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더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서 저 신앙은 좀 이상하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사례를 바로에게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얻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수직적인 존중이 흔들리면 타인을 향한 수평적 존중도 왜곡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요, 각자가 다 그래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올바른 된 신앙이 이제 증거되는 것, 증명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면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신앙을 가지면 옆에도 당연히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에 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비겁함은 그가 사라를 경홀히 여긴 것을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사실 위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주었지만 위로가 되었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는데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무슨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꾀로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아,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망이 없는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해서 낙심하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렇죠. 보통 3-4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예화도 들었습니다. 악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은 완전히 다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가 노년에 고백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것이 있겠다. 뭐냐면 하나는 내가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로 천국 받아와서 천국 가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올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말로 천국에서 막 작은 자 한 사람이 오면 막 예수님께서 뛰어나가서 반겨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목사 한 사람이 천국에 왔더니 뛰어나가서 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목사만 반겨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목사가 얼마나 오랜만에 왔는지 아냐?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기가 부끄럽지만 뭔가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그 사람이 천국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뉴턴보다 더 낫습니까? 그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정말 나은 신앙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나섰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 꾀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끝까지 존중으로 세워가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지만 정말 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방왕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자리를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세상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바로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결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꾀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늘 말씀에서 나눴지만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빨리 될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의 인생이 연륜이 높을수록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따르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 들었어도 또다시 잃어버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 산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는데 다윗도 넘어졌는데 누가 자신을 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자신의 노력과 결심을 신뢰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의 지혜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모든 혼란 가운데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인맥이 아니다. 너의 물질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믿고 실패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존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가운데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허락된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소. 아버지,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실패 자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서로 분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듣고 깨닫고 은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낙심하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고 우리를 산들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인도함 받아서 도착하고도 현실의 기근 앞에 맥없이 무너졌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지만 작은 파도에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의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정금같이 빚어지는 성장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과 없기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따뜻한 격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기근 앞에 흔들리는 가정들, 인간관계에 일그러짐으로 눈물 흘리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다시 끌어올리셨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실수와 허물투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언약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